오늘 주의 존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은혜받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전성 시기에 찬양 대장이랐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진행될 때 굉장히 아주 우렁찬 찬미가 아주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그들의 모든 예배는 굉장히 활기가 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 항상 그 예배를 드리면서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 마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삽은 이 질투가 옳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아삽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그 어떤 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절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그 교동문 가운데도 이 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그러면은 본 성경절에서 살펴보면은 사람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이 아무리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잘 믿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받는다는 겁니다.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해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복이 흘러나와요. 모든 복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우리 그 복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가져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복을 가져오지 못한 것들이 하늘에 지금 수북이 쌓였을 겁니다. 억울할까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도 복받고 민족도 복받고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치고 복받지 아니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맞아요. 한국도 있어요. 또? 미국. 미국입니다. 여기 미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거, 참, 이 미국은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까? 미국이 헛기침 하면은 경제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우리 김기경 지사님 팍 꺼져. 맞아요. 거기서 헛기침만 해도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해요. 예. 그 미국이란 나라는, 그 민족은 이 청교도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청교도 신앙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이 성경을 위해 딱 얹어놓고 선서합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미국 화폐의 $1와 $10 속에는 거기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글자가 써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종전에 제가 해외 나갈 때는 이 달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자꾸 굴러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걸 다 주워버렸어요. 여기 와가지고. 예, 우리 집에 남은 것이 없어요. 다 줘버렸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이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행사나 회의를 시작할 때는 다윗이 시편 144편 12절서부터 15절을 반드시 낭독합니다. 한번 어디 144편 12절서부터 15절 한번 펴볼까요? 예.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가장 성장할 때에 이 글을 쓴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와 한번 비교하면서 이 시가 그 나라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시편 다윗이 쓴 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정황을 지금 그려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미국으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적합할 것 같아요, 이 시가 미국에? 많은 부분이 적합해요.
이들은 모든 회의 때, 중요한 어떤 행사 때 꼭 이것을 읽는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제일 여기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각지에서 다 들어오고 다 받아들여요. 이들이 중요 행사 때 이걸만 한 참으로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고 한때 하면서 유니트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단일적인 민족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니트가 아니고 유나이트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온갖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전부 또 동양계 다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미국이 대통령 됐다면 그건 세계적인 대통령이요. 세계를 끌고 나가는 대통령인 거예요. 예. 자, 방향을 바꿔서 이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인 겁니다. 이 아삽은 다윗 때 찬양대 대장으로 찬송시를 여러 편 작곡한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해결함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도시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 겁니까? 어떤 표현인 겁니까? 여기서 질투했다는 말을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잘 돼요. 배 아픈 겁니다. 배 아픈 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배가 아파서 돼요? 안 돼요? 악인들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아삽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데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잠깐 복을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복은 영원할까요? 한계적일까요? 한계적인 겁니다. 한계적인 거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오는 세계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야 아삽이 내가 괜히 배 아팠었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예, 복인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명절을 낀 안식일에 이 자리에 많이 서봤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사람 없겠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예배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오신 손님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연로하신 분들로만 이렇게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제가 만약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끔찍도 안 할 사람들만 오늘 나와 있어요.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오늘 또 저기 뒤에 우리 사위와 손자가 저기 또 앉아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끌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금생과 내세까지 연결되는 무한한 복인 겁니다. 예.
이 사실을 아삽이 알게 된 후에야 그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길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책과 가까이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학자가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뭐가 될까요?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의 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소한 것, 아주 힘들어하는 것들 해결사로서 될만할까요? 될까요? 해결사가 돼요. 해결하다가도 충분히 남을 그런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엘로힘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일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뒤돌아다니면서 그를 도와줬던 것들을 전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서 오래 하신 분들, 벌써 그 한 70여 년 이상 된 우리 부집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몇 분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행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어려운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이런 간증은 복음인 겁니다. 이런 간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 행적을 전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 대리자로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이 나와 보니까 방금 기도했었던 우리 홍 장로님이 혼자서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찬양 연습을 하는데 좋아요. 난 저렇게 최근에야
어떤 뭡니까? 장점을 알았지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에 대한 어떤 뭐는 딱 무엇이 이게 거진 그런 어떤 느낌이었었지 저렇게 부드럽게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아세요. 이 찬양에 있는 교회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또 이 둘째 미제 홍장로님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 이 찬양 뭐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있는 교회는 비록 우리 연령에 상관없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힘이 있는 겁니다. 참 좋습니다. 이 아사비 신앙 고백은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 세계에는 이 나라들의 이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잡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어디 유럽 쪽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곁에 있어요. 어딜까요? 일본인 겁니다. 일본. 약 800만 개랍니다. 800만 개 신을 섬긴답니다. 대단하죠? 제가 남태평양에 배를 타고 있을 때 배에 이상한 것을 이렇게 섬기는 그들이 일본 배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은 가파장이 와가지고 초사님, 우리 1등 학살 초사님 이거 어떨까요? 야, 물에 집어 던져버려. 제가 그때는 실제 교회 잘 못 나오는 그런 뭐였지만 그런 성경책 들고 항해하는 그런 어떤 항해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배가 불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 털 것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구속의 어떤 그 계획이 다 짜있더라고. 네. 배는 불나서 깔아져 버리는데 우리가 SOS 때린 건 사모아에 있는 해양 정찰대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우리를 구조해주는 그런 어떤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몇 번째 이 잡신을 섬긴 나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국이 2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3번째입니다. 잡신 섬기로. 부엌에 가면 무슨 신, 어디 가면 무슨 신, 어디 가면 무슨 신, 우리나라 만만치 않은 나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겁니다. 대단한 분인 거요.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기가 힘든 게 아닌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들 꽉 잡아요. 꽉 잡아. 놔주질 않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나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고대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바알신이 있었어요. 아세라신, 아스다론, 몰렉.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성물을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꾸 어디로 끌려갈까요? 이상한 잡신들에게 자꾸 끌려가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삽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요하고 또 강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천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딴 눈 팔릴 겨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옛날 내가 섬겼던 신 쪽으로
마음이 가끔 땡길 때는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 세상적으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놀아놨었던 거 자꾸 땡길 때 없어요? 저도 있어요. 옛날 우리 웃동네 잔치 난 다음에 잔치 음식 남은 걸로 이 막걸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막걸리를 만들어서 잘 익혀놓은 거를 우리 강원희와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반이나 퍼먹어 버렸어요. 그때 맛이 이루 말랐는데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돌아, 이놈의 자석들, 내 막걸리 어디 갔지? 참, 그런 어떤 무서운 추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단은 항상 우리 가까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요. 이 미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림,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맨,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혹이라면은 남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여 꿰, 남을 호려 나쁜 길로 꿰. 미혹과 유혹 사이에는 깊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촌쯤이나 됩니까? 사촌 관계가 돼요. 미혹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는 곳에 왔다리 갔다리 서로가 손맞잡아요. 그러니 웬만한 믿음이 가지고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때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저와 어느 집사님과의 관계를 흐려놔요. 이상한 어떤 그 말로 해서 흐려놔버립니다. 예, 흐려놔버려요. 그 다음 물질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이번 이 안식일에 뭔가 잘만 계약하면 한탕 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예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한때 배에서 딱 내리니까 어느 정치계에 있는 분이 제 접근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내가 그때 들어갔었다면 개망난이 됐을 겁니다. 온갖 그 잡대,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그런 뭐 깔아뭉기고 올려 세우고 그런 나쁜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면 제가 그 머리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싫었어요. 제가 못합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요 단상에 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 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가온다는 거, 그 유혹 만만찮아요. 여러분, 유혹과의 시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달콤하고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유혹합니다. 나의 장점도 이용하고 나의 단점도 이용합니다. 한번 여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처음에 갈 때는 조금만 갔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아이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또 한 번만. 3번, 4번 가게 되면 자꾸 빠져버려요. 자꾸 빠져버립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라서요? 들릴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들릴라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이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한순간에 하루에 두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이 이 당시에 이 재물들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쓰기로들 다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부부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팔아서 다 주겠다고 한 것이 앞만 봐도 이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예, 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 아내가 죽고 하루에 그게 끝났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 왜 이것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큰 잘못인 거 아니? 어느 부분을 떼어놓고는 다 낸 것처럼 가장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베드로님, 실은 요거 팔아가지고 요 부분은 꼭 내가 쓸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떼놨습니다 했었더라면은 결코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위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위장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다윗은 실수로 한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나 깨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 반석이며 분깃이시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만사의 해결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세요. 흥망성쇠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한다는 것을 제가 원양어선에 나가서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천문학계를 해야 됩니다. 별들이 자리를 헤아리면서 그거를 측정하면서 내 배 위치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항해해야 돼요. 한치도 틀림이 없이 별들이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느 내가 필요로 한 분이 1분만 늦게 떴더라면 배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이 운행이 어쩌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대단한 운행이라고 저는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한때 이 병원에서 어느 교수님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관찰했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악행을 했던 사람들, 선행을 했었던 사람들 죽어갈 때 끝말이 다 처절했다라는 겁니다. 살아나 보려고 굉장히 처절했다, 비참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밝은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색이 왜 밝았을까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께서 나를 불러서 부활의 어떤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임을 내가 지금이야 깨달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라. 이 분깃은
나에게 하늘에서 나에게 배당된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몫을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몫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이 전세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몫하고 가장 그 믿음도 째째지만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사람이 몫하고 비교가 될까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몫이 우리들에게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건 내 몫이 해가지고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분만 계시면 걱정도 근심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간음자입니다. 영적으로 간음자.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 이것이 끊임없이 연속될는지 그런 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식일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리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굳은 결심이 되며 간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 앞에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터널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멈췄죠? 앞으로는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눈앞에 닥친 게 무슨 시대인가니 성령의 시대가 곧 펼쳐질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신속하게끔 온 지구상에 내려질 겁니다. 이 성령은 지상 최대의 우주적인 복입니다. 이 우주적인 복은 준비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복. 성령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외칠 때 꾸정하게 걷던 사람들이 바로 서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오랫동안 시름시름 7, 8년, 10년 앓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곧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우리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을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꼭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